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저런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어제 갔다 와가지고 만들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해야겠지 하고 마음속은 막 스펙타클하고 막 빠바바방 하는데 만들다 보니 시간에 촉박하고 얼른 만들어야겠다. 우리 사진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사진 선사해 주신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고마워. 자,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이런 많은 청년들 함께해서 감사하고 이런 그 사람들의 적극 참여해서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참여한 청년들 수련회 괜찮았죠? 예,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믿고 생활한다는 건 무엇인지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들려주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마음에 있는 여러 생각들을 여러분 새롭게 가지는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결단도 하고 도전도 받고 어떻게 해야겠다. 여러분 수련회 하면 항상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결단하죠. 수련회 갔다 오고 어떤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뭔가를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거의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돌아와? 그래요?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 조금 신나게 시간이 지나면 좀 뭔가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킬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변화된 삶은 유지할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면 반복이 되어도 여러분 앞으로 성장하면서 반복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기도 짧아지고 또 이제 이런 시간들을 흘리면서 은혜의 지점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나아지면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가 그때 수련회 가서 기도했더니 나중에 와서 별거 없네. 수련회 가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하세요. 반복을 하면서 그 주기를 계속해서 좁히세요. 그래서 은혜가 유지가 되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가지는 특별한 집회나 수련회 또 은혜의 시간들은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그 시간들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앞으로 살아간 삶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점으로 우리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수련을 참여를 안 했을지라도 또 수련을 참여해서 마음에 생각했을지라도 매 예배의 순간 가운데 예배 때는 그런데 일주일의 삶에 그렇다 이 부분을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점으로 세우는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수련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수련회 갔다 끝났다가 아니라 그건 시작이에요. 이제 최종 목적이 아니라 기회를 창출해서 진짜 우리의 삶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켜나가는 연습, 다시 일어나서 은혜의 바다를 누리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우리 정말 유명한 씨 뿌린 자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결실을 맺힐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에는 뭐가 있어요? 무슨 비유가 있어요? 네? 국어 시간에 많이 그치, 많지.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은유법도 있고 지급법도 있고, 예. 그 외에는 몰라도 돼. 예, 은유법, 지급법 있고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역할이 뭘까요? 성경에 비유가 있어요. 비유의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그 비유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오히려 말하는 바를, 의도한 바를 더욱 선명하고 풍성하게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 비유를 하는 것은 어려운 말씀을 비유를 통해 깨달으면 무릎을 탁 치면서 하면서 그거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비밀을 감추고 누구는 알려주고 누구는 안 알려주고 하는 이상한, 알 수 없는 비밀한 어떤 예수님이 정말 이상한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비유를 통해서 쓸데없는 망상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알게 하시려고 비유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비유를 예수님이 감추려고 했다면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비유를 풀어서 기록할 필요도 없죠. 비유는 우리를 그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얘기를 다 얘기를 한다고 한들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은 아주 신비하거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공유된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밀이야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이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복음을 잘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은 신비예요. 기도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세계도 기도하면 좋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도를 진짜 경험하지 않으면 기도의 세계는 비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면서 경험하는 그것들은 진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로만 들으면 그 기도의 어떤 세계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도 흔히 볼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을 가져고 왔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씨들이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바위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나라 어떤 농업의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씨가 길가에 뿌려지지? 바위에 뿌려지지? 어떻게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씨를 하나하나 심기도 하고 흩어뿌리긴 하지만 여러분, 그 밭이라는 구분된 공간이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죠? 밭에 가보셨죠? 밭에 안 가본 사람? 밭이 있어요. 밭이란 그 우리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밭을 갈아엎고 그곳에 씨를 뿌려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우리나라의 배경으로 하게 되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졌어? 그럴 이유가 뭐지? 그때 바람이 불었구나.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바람이 불어서 날아갑니다. 여러분, 좋은 밭에 정착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다른 데로 날아갔어요.
여러분 바람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좋은 밭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에요. 여러분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부위에서 이 유대인들의 어떤 씨 뿌리는 농사짓는 방법들을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에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합니다. 땅이 메말라 있어요. 딱딱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곳을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밭이었던 그 땅에 길처럼 길이 나게 됩니다.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이렇게 갈아엎은 땅도 있고 그렇지 못한 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돼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밭이라는 공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길이 되기도 하고 석회암 위에 있는 땅이어서 돌도 많고 또 가시덤불도 있는 그런 땅이 유대인들의 땅이에요. 한 땅에 이 밭이라는 공간에 그 네 가지의 밭이 성질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질 때 훅 던지면 그냥 옆에 있는 것들이 다 가는 거예요. 거기 다 가게 되는 거예요. 한 공간 안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길가에 좋은 땅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예수님 비유를 들었을 때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 맞지. 씨를 뿌리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사람들이 흔히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흔한 이야기로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흔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농사를 짓게 되면 이런 밭에 물을 대고 막 이렇게 하고 윗물에서 이렇게 차야 밑에 물을 내려오고 이렇지 농사는 이렇지라고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갑자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왜 말씀하시지? 당연한 말씀을 듣고 대부분의 그 무리들은 그냥 그 듣고 나서 당연한 말인데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궁금해하면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러면 와서 질문하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궁금해하고 알고 싶고 관심 있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공개된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련회 얘기해서 안 간 사람들 미안해요. 그때 그 수련회든 뭐든 어떤 집회든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 당연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다가오게 되는 경로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씀이에요. 뭐 요셉의 이야기, 또 오병이의 이야기 흔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를 끼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유도 써야겠지만 책을 펴고 성경을 보겠죠. 성경을 보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거 뭐야 하고 하는데 깊이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고 또 하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지나쳤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되고 들려줘야 되겠다는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이 말씀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로 성경 말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바로 그 당연하고 확고한 이 변하지 않는 이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말씀 안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큐티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힘든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내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집회 수련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집중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듣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자 할 때, 알고자 할 때, 그렇게 나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결실하고 열매 맺는 길이 바로 밭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결실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밭의 상태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가 아닌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설명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연한 비유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들이 각각에서 밭에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저마다 사람들 마음에는 다양한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들에는 말씀을 들을 때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바위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밭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밟히고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뜻은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이 말씀에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딱해서 그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창들 그냥 내릴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이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끔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서 막 뜨거운 기도도 하고 풍성한 말씀이 들려지고 기회이고 조금만 마음을 열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러분 안 들어요. 딱딱한 마음대로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그 마음을 딱 닫은 채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구경하고 평가는 하지만 절대로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은 외면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은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안 좋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없는 딱딱한 마음에는 다른 것들은 굉장히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촘촘하게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와도 퉁퉁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튕겨진다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너무나 딱딱한 상태인가? 말씀이 들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퉁 튕겨져 나가고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딱딱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찬 것들을 하나님 걷어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더 주목하고 봐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많이 경험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위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도 하고 조금은 뿌리 내리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대감도 가집니다. 그런데 그게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고 이전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뿌리가 없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가 없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집회나 기도회나 예배를 갈 때 자기 감정에 기반한 신앙은 뿌리가 내리는 것 같지만 깊이 내리지 못해요.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막 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화들짝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위 위에 심겨졌다는 것은 바위가 드러난 게 아니라 흙 속에 감춰져 있어요. 어느 정도 딱 내리다가 바위에 딱 걸리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 우리 분위기는 일정하지 않아요.
그 감정의 분위기에 우리의 신앙을 놓으면 어려운 일이 닥치고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신앙은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잘 심겨진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 내린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밭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음 가운데 뿌리가 내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 마음의 조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체계가 바뀌는, 시스템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얕게 뿌리 내린다는 건 뭐냐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리고 성장해야 시련이 오고 환란이 와도 감정이 변해도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시련, 고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믿음이 뒤틀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계속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혹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 깊이 내리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가시던 불에 심겼다는 것은 여러분 뿌리는 내립니다. 뿌리는 내려요. 그런데 잘 자라기만 하면 좋은데 외적인 환경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과 연결된 호수 보십시오. 물이 굉장히 콸콸콸 잘 나오다가 중간에 호수가 탁 엉켜가지고 꼬이게 되면 여러분 물이 나오다가 안 나오죠. 갑자기 안 나오면 수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죠. 중간에 꼬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은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데 중간에서 꽉 꼬여가지고 물이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공급이 돼요. 그런데 외적인 환경 때문에 더 이상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떨기에 갇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사로잡혀서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신앙이 분리되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코 세상의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뿌리는 내리지만 결실을 하지 못해요. 결실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을 때문에 세상과 나의 어떤 삶의 질서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 분리된 신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세상 따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도 잘 살아. 교회는 열심히 기도는 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세상에서도 즐길 것은 다 즐겨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자신의 삶, 중요한 결정들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정을 했다가 세상이 엉클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믿음으로 결정했다가 말씀 따라 갔다가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욕먹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에 놓여져 있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좋아요. 그래. 그럼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밭은 결실하는 밭입니다. 그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인 진리에 대한 열심을 갖고 이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차선책으로 두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최우선 최고의 권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딱 봐가지고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짝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우선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최고의 권위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뿌리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선택사항이 돼요. 내가 취사 결정을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게 차선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건 좀 요즘 시대에 안 맞고 이건 좀 내 성격에 안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지키는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고 존중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동시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되게 받고 이 말씀은 나의 최고의 권위야,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야 라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지키고 싶어, 이 말씀 가운데 살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가시와 같은 염려, 유혹이 올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거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될 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디는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 바로 믿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나 믿어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른 걸 다 제쳐주고 모든 유혹들을 걷어내고 참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인내하고 믿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격에 은메달 따신 분 계시죠? 영화 배우 일론 머스크도 언급했다고 하던 그 이름이 뭐죠? 김예재요? 맞아? 그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공동 웃지 마. 사격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격을 어떻게 그렇게, 이분이 올림픽을 금메달을 자신했다고 그래요. 금메달 딸 사람 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금메달 세계 선수권에서 계속 금메달을 땄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사격을 잘하게 됐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누군가 그런 충고를 했대요. 관역에 네 시선을 가둬,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연습을 했대요. 처음에 이렇게 보면 관중도 보이고 뭣도 다 보이겠대요. 그런데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딱 보면서 저 관역에 자기 시선을 가두니까 다른 것들이 다 보이지 않게 되고 관역만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실력이 좀 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인터뷰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말씀에 가두고 집중하고 바라보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분산시켜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재면서 하기에는 이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가두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여러분, 그때 그게 바로 인내하는 것이고, 여러분 인내할 수 있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 메마르고 척박한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하면 막 곤고하고 힘들고 그것만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 힘들었지만 기도했더니 그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 메마르고 척박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시는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삶에서 결단하는 현장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러고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둡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이런 선택을 회피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기회도 줄어들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말씀, 메마른 삶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말씀이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사모하고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3,000년 전에 것으로 추정되는 미이라가 가지고, 손안에 가지고 있던 한 움큼의 씨앗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그런 얘기. 씨앗이 있었어요. 씨앗이 발견돼서 사람들이 막 흥분을 했어요. 고대의 3,000년 전의 식물? 여러분, 이게 심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자, OX. 나는 쪽 있죠? 안 나는 쪽 있죠? 나요, 안 나요? 나요. 여러분,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근데 딱 심었더니 결과는 70%의 씨앗에서 싹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라 비틀어진 강냉이 본 적 있죠? 뭐 시골에 가면 텐마루에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막 비틀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 해에 뭐 종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다음에 말라 비틀어진 이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단 하나에서, 한 두 알에서 옥수수 나무가 쑥 나옵니다. 그리고 옥수수 두 개가 죽 열립니다. 여러분, 그 한 알에서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몇 배예요? 더 나요? 네. 몇 개가 나죠? 그래. 아니. 아니야. 목사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의 나무에서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요, 알겠어요. 네, 여러 개가 납니다. 하여튼 심으면 굉장히 많은 열매가 맺어요. 근데 그 옥수수 알이 말라 있어요. 비틀어져 있어요. 근데 심으면 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씨앗은 어떤가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뭘 담아 놓으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시겠다는 놀라운 선포가 이 말씀 안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좋은 밭을 만나면 열매 맺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우리는 좋은 밭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그 말씀과 선택하면서 이 말씀이 열매 맺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말씀에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열매 맺는 한 해 남은 이 2024년 후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이 끝났습니다. 수련이 끝났지만 여러분, 수련의 가운데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많은 생각할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수련의 가운데 여러분이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수련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은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은혜 또 회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만들고, 남은 후반기 가운데 여러분,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된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고 또 결실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이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결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그 삶,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또 그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청년들의 삶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